오늘 우리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낙심의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에서 이를 행하다와 만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의 패망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줄 터이니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서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읍을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처참하게 망가진 자들을 다시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 성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썩은 옛것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다고 해도 참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고 진리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다양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고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 그 죄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신음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원히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환경 때문에 당한 고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절에 2번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범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성읍은 치료될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